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의안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를 따라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 개척할 때 간증한 내용입니다. 1975년 9월 5일에 있었던 일이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 술집 사이로 교회를 옮겼다. 10평쯤 되는 무화과 판잣집이었다. 술집 색시들을 전도하고픈 열정의 결과였다. 주일마다 술집에서 상을 두드리며 유행가를 합창하니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고민 끝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는 한국인 처녀 간호사 한 분을 만났다.
금식을 마치고 대방동의 친척 집에 전도하러 나가는 길인데 그 지역을 잘 모른다며 내게 길 안내를 부탁했다. 우리를 동행을 요구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데 친척은 이사가고 없었다. 자매는 교회를 구경하겠다고 왔다가 술집 사이에 교회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비엔나로 돌아간 후 150만 원을 보내왔다. 당시 집 한 채 값이었다. 결혼 준비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모두 보낸 것이다. 그리하여 술집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작은 선행으로 큰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전혀 생명부지의 여자 같이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어디 가는데 좀 같이 서울 길 안내를 하달라고. 그래서 안내해 주니까 친척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독일 하면 뭡니까? 간호사 하면 생각나는 것. 70년대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파송했던 여인이죠. 그 돈 결혼하려고 모아둔 돈을 이 교회에다가 드렸고, 우리를 가려면 심리를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었더라. 그 이후에 이 교회가 서울 과천에서 굉장히 크고 부흥한 교회가 됐다. 여기에서 말씀에서 두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 한 여인, 자기 헌금을 한 여인의 믿음,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 열정을 따라 최선을 다한 어느 목사님의 열정, 선행을 한 것의 결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고 쭉 활동을 하시다가 변화산상이 있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70인을 먼저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앞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70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이런 기적을 보고하고, 그게 예수님 혼자 있는 데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 율법학자나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신앙적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토론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보면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왜 교회 다녀요? 예수 믿고 구원 안 받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교회 뭐하러 다녀요? 다른 종교 믿어야지. 이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목적은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은 어떤 거예요? 예? 영생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영혼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품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차 영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육신적인 건 부활해서 영혼과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이때는 하늘과 땅에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거야.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은 왜 예수 믿고 왜 신앙생활 하느냐? 다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특별히 오늘 예수 믿고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율법학자 유대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어떤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서 부활한 다음에 승천한 모습을 보여줬어.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또 이제 부차적인 것, 이게 가장 신앙생활하는 데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 제일 큰 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복이고 부차적인 복은 우리가 그걸 헷갈리면 안 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풍요로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요. 사람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습니까? 뭐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이 뭐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자, 그럼 오늘 이 사람이 앞에 전제가 돼 있어요. 누구예요? 율법교사. 율법교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각 지파나 각 마을별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교회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는 사실은 온전한 제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1년에 4번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들의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가서 이 율법학자들이 그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납비 그룹이라고 그래요. 납비. 율법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그리고 신학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율법에 대해서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이것에 맞게 얘기하냐, 안 맞게 얘기하냐, 안 맞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고, 맞으면 그냥 수긍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는 시험하려고 했다는 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아는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26절은 그예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어떻게 쓰여져 있고 어떻게 읽느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내가 어디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다 똑같은 글자지만 가슴에 느껴져 오는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거요.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한 사람들은 그래 도와야지 그래서 조금씩 도와. 근데 돈도 없고 그러는데 자꾸만 도우라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가지고 앉아있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자꾸만 도우라 그런다고 또 반발해. 그런 거야. 내 처지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읽고 있느냐?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오늘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뭐예요? 죽기 살기로요. 그렇죠? 목숨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죽기 살기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안 하죠. 죽기 살기로 안 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건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내 이웃은 내 이웃이라고, 내 이웃은 뭐예요? 성경에 내 이웃 써 있으니까 읽는 사람의 이웃, 내 이웃, 누구같이?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건 죽기 살기로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은 죽기 살기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구원의 도리다. 예수님도 그래, 맞아. 너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면 그렇게 살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구원받게 전도해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또는 내가 물질을 있을 때 물질을 베풀고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웃사랑의 방법. 위에서 끝났으면 아멘하고 돌아갔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참 이 율법학자에 아는 게 병인 게 이런 게요.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가 얘기해놓고 그럼 이웃은 누구예요? 이것도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적선을 할 때 어디 사는 누가 나팔을 크게 불러 거지가 있으면 거지한테 동량 하나 이렇게 동전 하나 넣어줄 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나팔을 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가 오늘 이 가난한 거지를 위해서 적선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적선을 하는 게 유대인들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이 한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신이 있어. 내 이웃이 누구냐? 나는 이웃은 나다. 나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을 위해서 나는 좋은 일 했다. 이 자신감이 있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예루살렘이 꼭대기 산 위에 있다면 이렇게 산 아래로 내려가서 가는 곳에 이것이 여리고란 말이에요. 여리고. 저기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쓴 표현이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내려갔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왜 내려가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거나 예루살렘에 1년에 4번도 오기지만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장 기도도 받고 가고 이런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역에는 늘 이게 계곡이고 하니까 강도들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강도가 만나서 강도가 그냥 돈이나 뺏어가지 그냥 두들겨 패고 옷까지 다 뺏어간겨.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뒀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오늘 이것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늘날 목사예요, 목사. 목사들 중에서도 우리 장로교회 노회장급 되는 높은 사람이야.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네이 사람은 뭐야? 네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과 해당해서 일하라고 한 사람들이야. 이 두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 벗겨지고 강도 만나 죽을 사람들 보니까 피하여 도망갔어. 피하여 지나갔어.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응급처치로 쓰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포도주. 포도주는 뭐예요? 상처에 포도주를 발라. 오늘날도 뭐예요? 어디 상처 나면 뭘로 소독해? 알코올로 소독하잖아. 알코올이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이렇게 소독하는 데 쓰였던 게 포도주야, 이 당시에.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그것도 상처를 또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연고야, 연고와 같은 거야. 올리브 기름 여러분들 집에서도 요즘 쓰잖아요.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것을 연고처럼 써서 아픈데 상처받은데 발라서 그 연고처럼 이 병균을 낫게 하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 여기서 말인지 낙인지 이쪽 지방에 있는 낙탄지는 구분이 안 가. 하여간 자기가 갖고 다니던 짐승을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데려다 줬다. 사마리아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본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북왕국이 망하고 북왕국에서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된 사람들,
이스라엘 피와 이방 민족하고 결혼해서 혼혈이 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북왕국에 망했던 북왕국 12지파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저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지옥 간다고 봤던 사람이야. 이미 예수님 당시가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12지파 사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선한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날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데나리온 2를 맡겼다. 근데 이것은 큰 돈은 아닙니다. 1데나리온이 우리 보통 하루의 품삯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 그러면 이틀 정도 품삯 주고, 야, 내가 다음에 돌아올 때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세 사람 중에, 그럼 네가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야? 자비 베푼 사람,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행을 하고 모범을 보이고 섬기고 베풀라, 그 이야기죠. 오늘 근데 이것에 대한 주제는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됐냐?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죽기 살기로 사랑하라, 이렇게 써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준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당신, 예수님의 오늘 방법은 그 사람 입에서 대답이 나오게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과 도망간 사람, 그냥 지나간 사람과 그를 주막에 가서 도와주고 한 사람, 누가 이웃이냐? 선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 너 영생 얻으려면 이렇게 선행 베풀고 살아. 사랑하는데 사랑의 실천의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어려운 일 만나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도와주고 싸매주고 그 사람 데려다가 먹여주고 하는 게 선행이고, 그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아라비아의 막바드에 어느 왕자가 있었습니다. 8살쯤 됐을 때 왕자는 강에 나갔다가 물에 떨어져서 행방불명됐습니다. 왕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찾았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왕은 왕자의 시체라도 찾아주는 사람에게 후한상을 주겠노라고 알렸습니다. 며칠 후 멀리 떨어진 강 바위에서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왕자를 찾아냈습니다. 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바위에 걸려 목숨을 구했으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물에 떠내려오는 봉지가 있었고 그 속에는 빵이 들어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수수문에서 그 빵을 내려보낸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은 평민인 모하메트 벤 하산이었습니다. 왕은 벤 하산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연구로 그런 선한 일을 했는가? 그러자 벤 하산은 속담에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 후에 찾으리라는 말이 있기에 시험해 본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랍 사람들이 이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들, 이런 것을 얘기해서 먹을 것을 던져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험해봤다. 근데 빵을 던졌더니 그 다음에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왕에게 더 큰 상으로 찾은 거야. 우리가 선행을 하고 베풀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말고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꽁꼴로 나누고 베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베풀고 나눈 사람들에게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더 물질을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선행을 하라는 것과 함께 이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그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있어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마르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돌아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잘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이 당시 유대인이나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동네 누가 오면 그냥 안 넘기잖아요. 그냥 그자 나라에도 오면 다 베풀잖아요. 오늘 마르다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으니까 그냥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한 거예요. 음식 준비를.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이게 나는 음식 준비를 하는데 저게 버르장머리 없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나 하고 말씀만 듣고 있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갖고 이거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 쉽게 예수님 나 힘든데 얘 보고 좀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좀 혼내키세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야, 너 너무 반대로 얘기하면 너 왜 들떠있어? 그 다음에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근데 오늘 2번역보다 이 3번역이 더 좋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거 음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냐면 야 음식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만 해도 나는 그냥 이거 먹으면 빵 하나 주면 이거 먹고 가도 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그런데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것을 아무것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건 뭐냐? 말씀을 듣는 것. 우리 그래서 음식 먹고 이거 하는 거에 분주하지 말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영국에서 군함 바운디리호라는 호가 반란을 일으켜서 어느 섬에 정착했습니다. 섬에 가서 원주민들하고 맨 처음에 잘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난리를 쳐. 그래서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기에 강도도 있고 깡패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다가 어떤 사람이 성경을 봐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나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사람부터 공개적으로 회개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마을은 완전히 천국과 같은 섬으로 변하였더라. 왜? 반란에서 싸우고 다투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까 제자에 어떻게 구원받냐?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 질문의 대답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귀중한 사람들한테 음식을 많이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영생의 방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나눔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